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오늘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들 점심이든 저녁이든 좀 가서 한 끼 식사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부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 듣게 됩니다. 18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19절에 남편들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종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말이라 했고, 무엇에 의해서 혹은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하는 이 휘포라는 말과 정렬하다, 배열하다를 뜻하는 타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다 그랬어요. 이 문자적인 뜻을 그대로 풀면 종속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한 말씀은 아내들이 언제나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인 줄 알고 그 남편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원리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적 관점에서 남자를 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적인 특성을 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하는, 집안 인테리어 하는 그런 성향을 본다든지,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보는 성향이라든지, 혹은 전화할 때 그 전화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회사에서 보고하고 보고받고 하는 그런 보고 방식을 보면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향이나 기도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가 여성에 비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큰 일을 하고 여자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어떤 경우는 여성 주도적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하심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성별로 보면 남자들이 훨씬 많고 연령으로 보면 중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중년 남자인 겁니다. 여기도 중년 남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중년 남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성들에 비해서 2~3배가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남자들 자살할 때 그 자살의 이유의 80%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는 성장 발달 과정이 여자와 다르다 그럽니다. 남자가 태어날 때 여자에 비해서 4에서 6주가량 덜 성숙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또 성이 다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5살, 6살쯤 되면 성 정체성이 확인이 되면서 어린아이지만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어린 시절은 소녀들과 경쟁을 하면서 소녀들보다 더 강할 것을 요구받는 부담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기 때부터 벌써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그래요. 성년이 돼서도 남보다 강해야 된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괜히 강한 척을 하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강한 척을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사실을 주변에 잘 알리지도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 그냥 끙끙 앓다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마는 그런 중년 남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자에 대하여 여러분 아내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그 아내 남편을 인정해주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잘 순종함으로 그 위신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을 보면 그 삶의 가치가 사회윤리입니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 삶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연약한 남편, 믿음을 갖고 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의 그 정결한 행실,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때 믿지 않는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남편은 아내의 그 행실을 바라보고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함으로 하라. 너희 단장을 겉모습 꾸미는 것으로 외모로 하지 말고 온유로 하라.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안정된 심령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그렇게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된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것은 아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진 삶이 될 것이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뭐를 하라고요? 행복하라가 아니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하여 항복한 아내가 됐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항복한 아내들 모임, 남편에게 항복한 아내들의 모임이 나오는데 이 항복한 아내들 모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더라. 로라 도일이 이 책에 보면 이제 로라 도일이 결혼한 자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뭐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털어보면 주머니 먼지 나게 돼 있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남편의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거슬리는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단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로라 도일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했다 그래요. 이건 좀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고, 저건 좀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잘못된 것, 단점을 고쳐주는 것이 나름대로는 아내로서의 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남편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전혀 변하거나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이죠. 잔소리하면 더 반발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더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싸움이 자꾸 나. 부부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요. 로라 도일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정과 부부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을 믿어주고 남편에게 손을 들어 항복을 하니까 내가 졌어 항복을 하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금방 행복한 부부가 세워지더라.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복한 아내가 되려면 지켜야 할 원칙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남편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로 남편의 생각을 언제나 존중해 주어라. 세 번째, 바가지를 긁는 대신 오히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라. 네 번째,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늘 존중히 여겨주어라. 다섯 번째,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도리어 감사를 많이 해라.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아내들 중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면 야, 내가 잘 살았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남편을 고쳐 먹으려고 잔소리를 하고,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주는 아내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남자는 절대로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남자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단점이 보이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서서 고치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아 고치든 그렇게 고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남편에게 어찌하든지 잘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 행복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은요, 남자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인간끼리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필로에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아내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소극적으로는 아내를 괴롭게 해서 안 된다. 괴롭게 하다 하는 말도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며 사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왜 남편이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가? 거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원리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로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를 뭘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돕는 배필. 그러니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남자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모든 면에서 남자들에게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여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잘 볼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도 아주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기는 했지만 의외로 작은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 그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남편은 반드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연약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아내가 친정으로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요. 화가 난 남편이 이번 기회에 이 아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남편이 벼르는 거죠. 친정으로 보따리 싸고 온 그 딸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며칠 쉬고 난 다음 딸을 돌려보내면서 친정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두말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는 즉시 내 남편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편지부터 남편에게 불쑥 내밉니다. 우리 아버지가 써준 거야. 내미니까 신랑이 편지를 받아서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너에게 보낸 내 딸은 취급을 주의해야 된다. 깨지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그릇 안에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 그릇 깨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내를 그래서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쓰고 있던 당시 시대의 상황을 가보면 당시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로마 시대지요. 로마 시대는요 절대 북권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남편, 가장 힘이 막강해요. 가장은 아내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내와 자녀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종으로 부려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아내와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 때린다, 폭행을 한다,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오해해서 여자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종교 규율로 알려진 미드라시라는 그 책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하는데 그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금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의 수를 세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의 여자 수, 아이들 수는 빼고 5,000명만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날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여성 상위가 됐어요. 여성이 더 아주 큰 소리치고 남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매를 때리는 가정폭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언제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도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뒀어요. 우선 장가 가려면 아파트를 사놔야 돼요. 장가를 갈 수가 없어, 남자들이. 세상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어떻게 아파트를 살 거예요? 장가를 안 가요. 시집을 안 가고 아기를 안 낳아요. 지난번에 첫째 날 우리 부흥사경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황혜국 목사님하고 총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니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50조를 썼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런 돈 쓰지 말고 청년들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집 한 채씩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 한 채씩 나라가 주면 결혼 다 할 거고요. 아기들 다 낳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제 3, 4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천국 가면 이 나라는 인구 절벽을 만난 거예요. 절벽을 만난 거예요. 뭔가 시급한 대책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집이 없으면 장가 가기가 어려워요. 여자들은 뭘 해야 돼요? 남자들 집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갈 가구를 전부 다 또 사 들어가야 돼요. 고급 가구들을 또 다 사 들어가야 돼요. 이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인데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사놓고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는 그 가전 제품을 다 점찍어 놨어요.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업 실패 충격으로 여자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달 앞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미안한데 아파트가 내게 아니야. 내가 산 아파트가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 여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살림살이 장만할 형편이 안 되는 걸요. 아버지가 쓰러졌으니. 두 사람이 전세방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 월급도 별로 많이 갖다 주지를 않아도 그래도 부부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일으켜지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좋아지니까 이 아내가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오면서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사서 집에다 넣을 수 있는데 남자한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속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았구나. 억울한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집도 없으면서 집이 있다고 속이고 결혼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한테 다 털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남편이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그 아내의 마음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서 집이 없다 그런 거고요. 어머니에게 몰래 와서 어머니 제 집을 팔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그 장인어른 사업에서 망하여 빚진 그 장인어른의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또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월급의 일부를 장인어른 치료하는 데에 보태주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된 것이다. 딸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말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속이 깊은 남편이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었나? 예, 눈물을 흘리며 행복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남편이고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이런 남편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하여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남편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세심하게 살아가며 절대로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남편,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모두 말씀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